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느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도 결핍도 아니다. 마치 어떤 오래된 그리움처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전함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고통, 무의식의 상징을 분석해오며 이 공허함이 단지 심리적 현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공허는 흔적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차원의 흔적,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통과해온 그러나 잊어버린 존재의 근원이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멀게 느껴지고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 같다는 묘한 감각, 혹은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파편이다.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인간은 종종 이 세상 이전의 존재의 흔적을 감지한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온다. 왜 그럴까? 왜 우리 안에는 이런 근원적인 공허가 자리 잡고 있을까? 내가 믿기로 그것은 우리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이 땅에 잠시 머물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곳, 그리고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 진실은 아직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살아있다. 그곳은 우리가 태어난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기원, 존재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심층의 세계다. 이 공허는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름이다. 삶의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는 영혼의 메시지다. 당신이 지금 이 질문을 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서도 그 공허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허는 단지 텅 빈 것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공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이미 존재했던 영혼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단순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시간 이전에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비밀이며 영혼의 본질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가장 깊은 질문이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물었다. 정말로 인간의 영혼은 이 생 이전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품어왔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유대인의 선지자들도 동양의 현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섰다. 이 질문은 인간이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시작된다.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 질문을 망설이며 회피하려 할까? 왜 우리 시대는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비과학적이라며 밀쳐내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영혼이 이 생에 앞서 존재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이고 하나의 장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 된다. 성경도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는다. 몇몇 구절은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1초. 이 단 한 문장 속에 우리가 잊고 있던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다. 당신이 잉태되기 전 당신은 이미 알려진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은 종교적 은유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의미심장한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 기억을 잃은 존재로 이 땅에 왔다.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하는 말들, 이상한 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나 직관, 이 모든 것은 기억되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이다. 인간은 단지 의식이 깨어난 이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긴 흐름의 일부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삶은 갑작스레 시작된 여행이 아니다. 삶은 계속 이어져 온 여정의 또 다른 장면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야 할까,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는 물질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태어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이 한 구절 예레미야 1장 5절은 인간 존재의 뿌리를 향해 깊은 울림을 던진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기억, 존재의 친밀함을 말한다. 즉, 우리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 존재는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것이다. 신학자들은 종종 이 본문을 선지자에게만 적용하려 하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이 부름은 보편적이다. 꿈속에서, 무의식의 상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불림받았다는 감각을 호소해왔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암시들이 반복된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반문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은 곧 너는 나보다 늦게 온 존재가 아니다 바라는 선언이다. 우리의 기원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더 오래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상징이 이 안에 담겨 있다. 또한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말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돌아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환과 회복, 그리고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감을 암시한다. 돌아간다는 말은 곧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영혼이 단지 현재의 존재가 아니라는 성경의 고요한 고백이다. 나는 이런 구절들을 보며 심리학적 상징과 영적 진실 사이의 다리를 본다. 사람들이 깊은 명상이나 꿈속에서 느끼는 익숙한 낯설m, 처음 가본 곳인데 그리운 느낌, 그 감정은 바로 이러한 영적 기억의 파편이다. 우리 안에는 시간 이전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불현듯 떠오르는 통찰로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상징들은 우연이 아니다. 인류의 오래된 기록, 종교의 언어, 무의식의 꿈들, 그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진실이 있다. 우리는 단지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서 존재하던 영혼이다. 그 영혼이 이 땅에 보내졌다는 감각은 신비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제 질문은 바뀐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그 물음은 당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품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생명을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과학은 우리에게 세포의 분열과 유전자의 설계를 설명해 주지만 그 이전의 존재의 기운, 정신의 방향성, 그리고 영혼의 목적은 설명하지 못한다. 나는 오랫동안 인간의 무의식을 관찰하며 단순히 유전적 코드나 부모의 영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더 오래된 원형적인 흔적들을 보았다. 그 흔적들은 마치 이 생에 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어떤 설계도처럼 작용한다. 우리의 탄생은 출발점이 아니라 통과의식이다. 자궁은 시작이 아니라 문맨이다. 우리는 거기를 지나왔다. 태어났다는 것은 존재가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존재가 이 세계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나는 이런 사고를 신비주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환자들의 꿈에서, 무수한 전통 문화 속 신화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깊은 명상 속에서 이러한 진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태초의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명을 거치며 우리는 그 기억을 잃었다. 우리는 자궁이 시작점이라 믿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존재의 깊이를 잊게 만들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존재적 갈등,
삶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내면의 신호다. 어떤 이들은 이 감각을 부정하려 하지만 결국 인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너는 더 오래된 존재다. 너는 기억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육신의 형성 그 자체보다 더 이전으로 본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난 영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하는 구절은 영혼의 기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자궁은 이 땅의 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 그 자체가 아니다. 문을 지나온 존재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진다.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기억하러 왔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했는가? 라는 더 깊은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단지 회피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담긴 영혼의 메시지를 들으려 한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본래의 자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삶의 처음부터 시작되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무의식을 수십 년간 연구하며 그 무의식이 단지 개인의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고 그 안에는 인류 전체의 기억이 더 나아가 시간 이전의 흔적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당신이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 처음 보는 장소에서 느끼는 묘한 익숙함,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순간들이다. 무의식 속에는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지나온 존재의 배경, 영혼의 흔적, 원형적 기억들이 살아있다. 그것은 과거생의 기억이라고도 불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오히려 존재의 깊이, 시간 이전의 흔적으로 보았다. 이전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궁은 문일 뿐이다. 그 문을 통과한 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자이고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자아는 본래의 자아, 셀프스트가 아니다. 우리 안에 참된 자아, 즉 자아보다 깊은 존재는 시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존재를 발견했다. 그것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고 삶의 모든 상처 속에서 우리를 통합으로 이끄는 중심축이었다.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반복적으로 꾼 꿈, 낯선 상징들, 알 수 없는 강박과 직관들은 모두 그 영혼의 기억을 되살리는 내면의 언어다. 이 기억은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 이전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지, 상징, 감정, 그리고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전 존재의 흔적일 수 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계속 이어져 온 존재의 또 다른 표현이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당신보다 깊고 오래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오기 전부터 설정된 부름, 사명, 목적에 대한 흔적을 따라가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그 목적, 그 부름이 어떻게 성경과 무의식 속에서 함께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 우연히 존재하는 영혼은 없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에게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은 개개인의 영혼이 태어나기도 전에 특정한 방향성, 본질, 임무를 지녔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많은 이들이 삶의 중반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들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잊어버린 내면의 소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자아와 영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역할, 성취,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면이 말한다. 이제 진짜 내 길을 기억할 시간이다. 내가 말하는 소명은 직업이나 직책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 당신만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특유의 진동에 가깝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식의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따뜻함으로, 어떤 이는 말없이 일관된 정직함과 헌신으로, 또 어떤 이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예술성으로 자신의 사명을 산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혼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빛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은 이제 우연히 펼쳐지는 여정, 이 아니라 맥주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 된다. 당신이 왜 특정한 일에 마음이 끌리는지, 왜 어떤 길은 아무리 시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하는지를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단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름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때때로 본 적 없는 곳을 그리워하는지 그 심리를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나는 이런 감정을 영혼의 그리움이라 부른다. 이 감정은 설명되지 않고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떨림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릴 때 자주 보던 하늘을 문득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진다.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어딘가 낯설다. 이런 고백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영혼의 반응이다. 그리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되지 않은 진실을 향한 끌림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본래의 집에 대한 것이다. 나는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그들의 무의식 속을 탐색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집에 대한 상징을 보았다. 그 집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리적 공간, 정신적 기원, 그리고 때로는 신적 연결로 나타났다. 꿈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향, 이상하게 생소하지만 편안한 정원, 혹은 빛으로 가득한 방, 이 모든 이미지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너는 거기서 왔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움을 종종 외로움이나 허무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 이 감정은 우리가 이 땅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임시로 머무는 존재나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삶의 깊이를 바꾸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이상 소유와 성취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려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나는 믿는다. 이 그리움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그 감정이 다시 깨어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정확한 신호다.
그리움은 귀향의 감각이다.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먼 기억 속 진실을 되살리는 내면의 요청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영혼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자아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왜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고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는 자주 나라는 말을 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배운 나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나는 자아, 이고와 영혼, 셀프를 철저히 구분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아닌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자아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는 사회적 인격이다. 이름, 성별, 역할, 직업, 성격, 유형, 이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외적 자아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을 형성해 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에서 멀어지게 된다. 영혼은 자아보다 훨씬 오래된 존재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 생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영혼은 당신의 본질이며 왜 당신이 여기 있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다. 하지만 자아는 그걸 모른다. 자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에 반응할 뿐이고 대부분은 두려움과 욕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자아는 성공을 원하지만 영혼은 의미를 찾는다.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지만 영혼은 자기 본질의 실현을 원한다. 자아는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만 영혼은 그 두려움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듣는다. 이 두 존재가 어긋나면 삶은 점점 공허해진다. 성공을 이뤘는데도 불행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외롭고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하나다. 영혼이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영혼의 망각이라 불렀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만큼 자기 내면과 멀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신적 공황, 우울, 무기력, 삶의 방향 상실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행히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매우 미세하다. 그래서 자아가 너무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가슴 한켠을 찌르는 음악의 한 구절, 그 모든 것이 바로 영혼의 속삭임이다. 사람들은 종종 꿈에서 낯선 나라에 갑자기 나타난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거나 본 적 없는 시대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무의식이 간직하고 있는 원형적 기억의 파편들이라 본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겪은 사건들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억들이 존재한다. 이 기억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추적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꿈으로, 때로는 강렬한 직관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시대에 대해 이상할 만큼 강한 친밀감을 느낀다. 어떤 장소에 가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현재의 자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이 현상을 시간을 초월한 기억의 작용으로 보았다. 우리 영혼은 하나의 색만이 아니라 긴 흐름 속에 존재해왔으며 그 흔적이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전생에 대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 기억 속에 당신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단순히 신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재 삶의 명확한 방향을 제공한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예술 형식에 끌리는가?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도 어떤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가? 그것은 이 생에서 배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온 영혼의 선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물은 책임을 동반한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과거와 살아내야 할 현재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기억들, 감정들, 능력들의 혼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사실로 정리된다. 당신은 처음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돌아온 존재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여정이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당신은 이 세상에 처음 온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은 신비롭게 들릴지 모른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오며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갈망, 잊혀진 듯한 그리움,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명감을 설명해주는 열쇠다. 영혼은 돌아온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며 우리는 그 순환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 이질감, 존재의 허기, 그 모든 것은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삶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그 회복은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 안에는 삶의 표면만을 살아가던 자아가 있고 그 밑에는 오래된 기억과 지혜를 간직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은 말한다. 네오는 여기 처음 온 존재가 아니다. 너는 돌아왔다. 너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 기억을 살아내라. 이 순간 우리는 삶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삶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억을 회복하고 영혼의 진실을 실현하는 시간이다. 그 진실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깨어나는 자각을 따르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이고 쌓일 때 당신은 더 이상 이질적인 세상에 떠밀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된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이 생에 왔는가? 당신이 잊고 있던 진실은 무엇인가? 이제 당신은 그 기억을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시작은 당신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여정의 문이다.